한소망교회는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지 않습니까? 한쪽에는 예배라는 날개, 또 한쪽에는 소그룹 우리 목장의 날개.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거든요. 바로 양육체계, 비전의 사다리라고 하는 양육체계인 것 같아요. 이런 양육체계를 만드신 어떤 동기나 어떤 원리가 있습니까? 목회가 무엇인가 우리가 고민해 보면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떼들을 잘 양육해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게 목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교회가 성장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어떤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인가 하는 고민이 학창 시절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목사님의 교회, 또 성경을 잘 가르치는 목사님의 교회, 또 학력이 좋은 목사님의 교회, 또 심지어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의 교회, 프로그램이 다양한 교회, 얼마나 많은 장점이에요. 근데 반드시 그런 교회가 성장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매년 새로운 프로그램을 해보지만은 불꽃놀이에 그치는, 반짝에 그치는, 열매 없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열매가 뭘까 생각해 보면 사역의 열매가 있고 품성의 인격적인 열매가 있거든요. 성령의 열매는 품성적인 열매라고 한다면은 사역의 열매는 영혼을 구원하는 열매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늘 고민인데 결론을 하나 얻은 게 있어요. 양육 체계도가 없구나. 교인들을 성장시키는 그런 로드맵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어릴 때 농사를 지었거든요. 농사를 짓더라도 씨를 뿌리고 잡초를 거두어내고 또 나락이 성장할 때는 성장할 수 있는 비료를 줘요. 그리고 열매를 맺을 때는 열매를 맺는 비료가 또 따로 있어요. 그리고 추수를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는 그런 게 없는 거야.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말을 배우고 유치원에 가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게 커리큘럼이 있거든. 근데 교회는 왜 그런 게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었어요. 양육 체계도가 있어야 되겠다는 걸 알았지만은 이걸 어떻게 만들까? 참 많이 고민을 했죠. 신학교에서 그러면 이런 양육 체계를 배우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계시를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연구소에 들어가서 따로 연구를 하셨습니까? 어떻게 이 양육 체계가 나오게 되었죠? 그 성장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에는 이유가 있다. 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대서 죄송하지만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곽선임 목사님이 설교학, 목회학, 교회 성장학 이런 걸 가르쳤거든요. 제가 연구해 보았어요. 근데 곽선임 목사님의 목회는 곽 목사님의 목회지 어떤 우리가 배우는 체계도는 없더라고. 그분만이 할 수 있는 목회더라고. 그래서 이런저런 분들을 연구하다가 이동훈 목사님을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연구해보고. 그랬더니 그분은 그 양육 체계도 엇비슷한 성장 로드맵이 있더라고. 그래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미국에 있는 세들백 교회, 그리고 또 윌러 크릭 교회, 그리고 셀을 만났거든요. 이 세 군데에 가니까 이게 다 있는 거야. 야, 얼마나 기쁘던지. 그래서 세들백 교회 가니까 다이아몬드가 있더라고. 1루, 2루, 3루, 4루. 그리고 셀 교회에는 우리 속담에는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 마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못 올라갈 나무 없다. 사다리 놓고 올라간다. 그래서 성공의 사다리, 비전의 사다리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하나, 둘 연구하기 시작했죠.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단순하게 반복해서 그것을 교인들로 하여금 경험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지속을 하는 겁니다. 지속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처럼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품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비전으로 같은 길을 가는 그 길을 가는 거야. 이것이 바로 양육체계도의 시작이었고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사이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의 성장, 우리 교회가 성장되는 큰 길이 되었고 열매를 보게 된 겁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양육 체계를 보면 총 4단계로 되어 있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처음에 윈 구원하라, 콘실리데이트 양육하라, 강화하라, 그리고 디사이플 제자 삼으라, 샌드 번성하라. 이 양육 체계 4가지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1단계부터 좀 차근차근히 설명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이 교회 사역을 왜 윈이라고 그랬을까? 승리라고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교회 최고의 승리는 사단에게 빼앗긴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는 영혼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윈 전략의 하나의 큰 모토가 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대가라도 지불한다 하는 그런 모토예요. 이건 지상명령이에요. 왜 영혼 구원하고 전도하는 게 지상명령일까? 최고 명령일까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주신 축복이야. 그래서 천사들 흠모하겠네 노래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또 어떤 분은 내가 구원하지 않으면은 그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떤 길도 없는 때론 내가 유일한 사람일 때가 있더라 그런 얘기죠.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고 하는 무서운 주님의 말씀이 성경에 있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천국에 가서도 할 수 있는 사역들이 있어. 예배하고 찬양하고 성도가 교제하는 거. 근데 이 땅에서 외에는 못하는 게 있어. 전도하는 거. 그 목장 모임을 할 때에 빈 의자 하나를 늘 둡니다. 그죠? 빈 방석을 두거든요. 그러면은 나의 VIP 태신자죠. 태신자의 이름을 거기에 올려놓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야. 모임을 갖는 거야. 언젠가는 그 VIP가 이 모임에 올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그 빈 방석을 두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전도가 되어지면은 그 알파 코스로 이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1단계 전략은 알파 코스입니다. 제가 평소에 그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전도 프로그램이 아주 다양하게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알파 코스를 이 윈 첫 번째 단계 구원하는 단계로 활용하는 그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그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셀리 교회를 연구했거든요. 보니까 전 세계의 그 셀리 교회, 목장 중심 교회의 전도 전략은 알파 코스예요. 그때 알파 코스가 뭔지도 몰랐지. 그리고 연구하고 보니까 알파 코스의 원리와 목장계의 원리가 딱 맞아 떨어져. 기가 막히게. 말하자면은 성령을 복음 전도의 주체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이 정신, 그리고 목회적인 돌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교인 양떼가 있으면은 철저하게 돌보는 원리가 알파에도 있고 셀에도 있어요. 그리고 또 알파와 셀이 함께 있는 게 소그룹이거든. 소그룹 다이나믹이에요. 전도를 하는데 길거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관계 전도, 필요 중심적인 전도. 이게 정확하게 알파와 셀 교회가 일치되는 그런 소중한 그런 원리가 그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에 VIP를 보내면, 그리고 3명만 보내면 그 서그룹에 동참해서 그분들을 잘 양육해서 알파가 끝나는 그 시점에 목장이 출범할 수 있어요. 기가 막힌 원리입니다. 목장 교회들은 알파 코스를 전도의 도구, 윈 전략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전략, consolidate. 네. 양육하라, 강화하라. 이 두 번째 전략인데, 다른 교회도 그 새신자를 양육하는 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우리 한소망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런 어떤 전략, 그런 것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불신자가 교회에 등록하고 나서 교회에 정착하는 퍼센테이지는 약 15% 정도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불신자가 정착되는 확률이 80%가 넘고 예. 90% 정도 되거든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새가족 양육은 너무 중요해서 2중, 3중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물을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등록하자마자 우리 교회 안에서는 777이 작동됩니다. 777 전략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새가족이 주일날 등록하고 나면 언제든지 등록하면 7시간 내에 전화를 하라는 겁니다. 7시간 내 교육. 그러니까 주일날 등록했으면 주일이 끝나기 전에 전화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7일 내에 신방을 하는 겁니다. 그 주간 내에 반드시 신방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을 7명의 사람을 그 주변에 포진을 시켜주는 겁니다. 교제 폭을 전도한 사람, 또 목장, 그리고 목장에 가입을 시키는 겁니다. 3P 전략이 이제 작동되기 시작합니다. 777 전략 다음에 3P 전략이 또 있습니까? 폰, 수시로 전화해라. 그리고 프레이어,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파스타, P로 시작되는 먹는 게 많아. 파스타, 피자, 팥죽. 그래서 수시로 먹어라. 그 교제를 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목장에 적응을 시키고, 또 우리 교회는 새가족부가 있지 않습니까? 등록하는 절차를 돕는다든지 이 사람을 목장에 편성시켜 준다든지, 그리고 3주 동안 서신을 보냅니다. 제가 보내는 서신이 있거든요. 이 사람에게 우리 교회를 안내하고 신앙생활을 안내하고 앞으로 미래에 나아갈 방향을 안내하는 서신이 나가게 돼요. 또 새로운 모토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의 한번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새가족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다. 마귀로부터 구원한 이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마귀에게 다시 빼앗기지 않는다고 하는 우리의 캐치프레이즈가 있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여기 있는 이제 그 인카운트라고 처음에 그랬습니다만은 이 책이 지금은 치유수양회. 그래서 세상에 살던 그런 깊은 상처들, 또 세상적인 라이프 스타일들, 또 죄와 연결되어 있는 소울타이들, 이런 걸 끊어주는 거거든요. 이걸 모두 다 끊어줘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유소양회가 이제 작동되기 시작하는데, 이걸 경험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5개국 이상을 뛰어다녔어요. 카자흐스탄, 또 인도네시아, 뭐 싱가포르, 영국 이런 데를 뛰어다니면서 이 프로그램을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이 치유수양회를 100번쯤 경험한 것 같아요. 내가 가르치고 경험하고 했던 게. 그러면서 우리만의 독특한 프로그램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면은 교회에 깊이 뿌리 내린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두 번째 포스트 인카운트라고 했습니다. 요즘에는 이 단계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 말하자면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에 뿌리를 내리고 언어 생활, 또 가정 생활, 사회 생활, 또 교회의 비전 생활, 이런 면에 있어서 모든 면에서 뿌리를 깊이 내린 훌륭한 흔들리지 않은 신앙인이 되도록 돕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공의 사다리 두 번째 단계인 콘솔리데이트, 강화하라, 양육해라. 교회에 맡겨진 영혼들은 어떻게 하든지 튼튼한 신앙인으로 만들어내라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Win Consolidate
그것에 이어서 이제 비전의 사다리의 세 번째 단계 디사이플 제자 삼으라라는 단계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에서 제자 삼으라 이 제자 훈련에 대한 교재도 참 많고 또 그런 훈련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수망에서 하는 이 제자 삼으라 하는 이 단계는 그런 것들과 어떤 공통점이 있고 또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 폭발 훈련을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초기에 했습니다. 임상 단계까지도 갔고 또 제자 훈련과 사역 훈련 이걸 초기에는 정말 목숨 걸고 했습니다. 근데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요. 그래서 성공의 사다리, 비전의 사다리를 만들어서 작동하려고 하니까 여기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야. 단순의 원리에 맞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리교회로 가면서는 단순, 지속, 반복하는 심플한 이 양육 체계도를 만든 다음에는 사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좋은 프로그램인데 제자 훈련은 사실은 교실에서 가르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제자 삼으라는 도제직이에요.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러면서 차이가 있는데 마태복음 28장에도 보면은 제자 훈련하라가 아니고 제자 삼으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VIP를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전도해서 이 사람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함께 하면서 제자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언제까지? 이 사람이 자신의 목장을 만들어서 또 다른 제자를 삼는 단계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제자 삼는 우리 교회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한다고 했을 때 오해하는 면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수만 믿으면 영적 성장이 저절로 일어난다고 생각해.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 교회 생활만 하고 짬밥수만 늘어나서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어. 그러니까 교회에 오랫동안 살고 믿음이 성장되지 않고 제자가 되지 않으면은 교회 짬밥수 자랑만 하게 되더라 그런 얘기죠. 교회 짬밥수가 해병대 짬밥수보다 더 무섭대. 그만큼 이게 교회 안에서 제자 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제자 삼으라고 그러면은 이건 특별한 사람이나 하는 거지.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또 제자 훈련을 한다고 그랬을 때에 신비한 비밀이 있어서 그것만 탁 붙들면은 성장이 뻥 하고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지 않거든. 대가를 지불해야 되거든. 시간을, 노력을, 몸부림과 애씀이 있어야 제자가 가능해진다 그런 얘기예요. 학문에는 왕도가 없듯이 제자 훈련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우리가 당당히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겁니다. 비전의 사다리 마지막 단계는 샌드, 번성하라 이 단계입니다. 제자를 목자로 만들어서 또 다른 이제 리더로 또 목장을 개척하도록 돕는 단계가 혹시 이 번성하라 샌드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서 샌드 판성하다라는 단어를 쓴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번성의 단계의 원리 또 이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생물들과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땅의 모든 공동체들은 번성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름을 바꾸주었거든요. 아브라함은 큰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바꿔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열국의 아비, 번성의 아비입니다. 예수 믿었으면 복의 근원이 되고 그 복을, 구원의 복을 나누는 번성의 아비로 살아가야 된다 그런 얘기죠.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목숨도 아깝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점에서 이 비전을 가져야, 번성의 비전을 가져야 교회 항존직이 될 수 있는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장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번성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만이 교회의 중직이 될 수 있고 제자가 되었다,
예.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목장은 목장을 번성하라고 하는 비전, 이게 샌드, 파송하라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제자가 되어야 되고 될 수 있다는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제 목회를 승계하고 이어나갈 저에게 이 양육체계에 관련돼서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완벽한 이 체계 속에 목사님의 따뜻한 마음이 실려지면 든든합니다.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